오늘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설교의 제목은 몸의 부활입니다. 특별히 신자의 몸의 부활, 그리스도인의 몸의 부활이라 하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면 몸이 다시 살 것,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몸의 부활이요, 두 번째는 영생입니다. 몸의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이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특별히 몸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우리들이 함께 신앙으로 고백한 새 번역으로 된 사도신경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의 몸이 부활할 뿐만이 아니라 악인들, 세상 사람들, 불신자의 몸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할 때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때에 신자들의 몸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몸, 악인들의 몸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신자의 부활을 일컬어서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불신자의 부활을 일컬어서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인자를 가리킵니다. 바로 앞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인자라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입니다. 이 인자는 좀 더 쉽게 풀어나가면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니엘서 7장 14절 15절에 나타나 있는 인자에 관한 그 예언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내 음성, 인자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다음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나 있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신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바로 신자들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다름 아닌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있는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은 그와 같은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가이사라로 끌려가서
가이사랴 옥중에서 투옥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로마 총독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증하는 그와 같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4장 15절인데 그 변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들, 신자들, 그리스도인들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의인들,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몸의 부활을 갖습니다마는 악인들도 몸의 부활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의인들, 신자들의 부활과 악인들, 불신자들의 이 부활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 두 구절을 인용했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과 사도행전 24장 15절이 이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신자의 부활이 있고 그와 함께 악인들의 부활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이 있은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곧 천년 왕국 시대를 지난 후에 악인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나누는 그와 같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잘 관찰해보고 공부하고 연구해 보시면은, 특별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대조해서 잘 살펴보면은 이 악인들의 부활과 의인들의 부활, 의인들의 부활과 악인들의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기는 어떤 시간적인 또는 시대적인 천년과 같은 그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이것을 일컬어서 일반 부활이다 또는 대부활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의인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의인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므로 그들은 부활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벌,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부활하게 될 때에 그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와 같은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할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사람이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되는 사람이 없이 다 죽었고 죽고 있고 죽어가게 될 것입니까? 아담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후에 나타난 죄의 결과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믿어서 이제 아담 안에서 그 영역이 옮겨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도 역시 이 세상에 참으로 일정한 기간을 살다가 세상을 이제 참으로 뜨게 되는 그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와 같은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지금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몸을 가지고 있고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죽게 되면은 몸과 영혼이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그 몸이 썩게 됩니다. 부패해서 썩게 됩니다. 무덤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는 자가 가는 그 영혼이 가는 곳과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가는 그 영혼의 장소는 다른 것임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주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박현희 집사님 가정에 이제 장례가 있어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신자들의 가정에서도 그와 같은 안타깝고 참으로 슬픈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은 우리들은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 우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엄밀하게 말해서 사실 그것은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신자가 죽든지 불신자가 죽을 때 가는 곳은 완성된 천국이라든지 또 완전한 지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참으로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 재림 사이에 있는 중간 상태가 됩니다. 완성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어서 신자가 죽을 때 가는 곳을 우리들은 소위 낙원에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저는 좀 더 옳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불신자가 가는 그 곳을 우리들은 음부로 간다, 수월로 간다 그 같은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하튼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죽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1장 2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자가 죽은 후에는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영광 가운데 빛과 영광 가운데 계신 은혜의 그 나라로 신자들의 영혼은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참으로 지옥 그 음부에 떨어져서 극심한 고통과 어두움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제 살펴볼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면 그때 갖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이 부활할 때에 갖게 되는 그 몸의 그 특성들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에 가지셨던 그 부활의 몸, 그 부활체와 같은 몸을 우리들이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는 사람들이, 그의 제자들이 만질 수 있는 실제적인 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시면서 나의 몸은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몸은 살과 뼈가 있었던, 만질 수 있는 몸이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 몸은 참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아주 자유로운 그와 같은 몸이신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와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들의 몸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질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뼈와 살이 있는 그와 같은 몸이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처럼 참으로 자유자재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몸이겠는가,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저는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그 자신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으로서 그의 육체가 그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지만은, 우리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활을 해서도 예수님의 몸처럼 그와 같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들은 그와 같은 면에 있어서는 어느 일정한 한계가 있지 아니할까, 그렇게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하튼 우리들이 부활하게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부활의 몸을 우리들이 갖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들이 부활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완전한 사람의 모습, 완전한 인격체의 모습,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쉽게 우리들의 인격을 말할 때는 지정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살아갈 때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감정과 완전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의 몸이 부활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들의 부활한 몸과 우리들의 인격이, 우리들의 영혼이 온전히 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지정의 인격체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때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있었던 에덴 동산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하고 고귀한 것임을 우리들이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의 회복 이상입니다. 에덴 동산도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풍성한 삶이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는, 그때는 타락하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보다도 더 훌륭한, 더 멋진, 더 아름다운, 더 찬란한 그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배하면서 오늘도 참으로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찬양을 했고, 찬양대가 나와서 우리와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몸의 부활을 얻게 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복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떠한 영적인 복, 또 육신적인 복보다도 놀랍고도 큰 것인 것을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갑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참으로 이 로마서 8장 11절을 잘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몇 군데 이렇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분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습니다. 가정법 형태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실제적인 현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보편 교회의 한 회원이 됐다 하면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개인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개인 안에 거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렇게 성령이 내주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진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로마서 8장 11절을 설교하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참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얻는 치유의 사역으로만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단순하게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로 인해서 우리들의 몸든 참으로 병든 몸과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을 부활하게 하신다. 참으로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 영생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참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우리들이 갖게 될 이 부활의 몸은 어떠한 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갖게 될 그 몸, 이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그 즉시로 의사의 사망 선고로 인해서 그 즉시로 썩기를 시작합니다. 부패하기를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소생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을 이 부활의 몸, 그 부활체는 썩지 않을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곧 죽지 아니할 불멸의 몸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불멸의 몸을 일컬어서 immortal
받으라 그랬습니다. 죽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불멸의 불후의 그 몸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부활의 몸은 어떠한 몸입니까? 이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요, 강한 몸이요,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살 때에 때에 따라서 몸의 아픔으로, 질병으로, 때에 따라서는 암으로 고통당하고 참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덧입게 될 그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이요, 강한 몸이요, 신령한 영적인 몸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3절과 4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대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살아갈 때 우리들이 갖는 몸은 어떤 몸입니까? 욕된 몸입니다. 약한 몸입니다. 또 우리의 몸은 육의 몸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닥쳐 있는 그 몸입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구속의 날을 바라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몸으로부터 참으로 건짐을 받고 새로워지는 새 사람을 입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의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어느 참 순간에 살고 있습니까? 어느 시간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언제 어느 때에 죽음을 맞이할 그와 같은 때를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죽어도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재림, 그 인간의 중간 상태를 우리들이 거쳐야 되는 그 시기를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참으로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일컬어서 복된 소망이라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디도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된 소망, blessed hope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임할 이 부활, 이 몸의 부활, 이 영생만큼 복된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참으로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시련과 역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몸이 아프고 또 고통스럽고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일들이 안 되고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을 보냅니다. 또 가정의 문제로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러 사람이 있음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들이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생전에, 우리들의 평생에, 우리들이 남은 이 세월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죽기 전에,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성도들과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면서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준 아주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아내는 교회가 주를 향해서
순종했듯이 그렇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에 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 마음에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자녀된 자는 마땅히 부모된 자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또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 때에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참된 삶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를 향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후에 이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임하지는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요 본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 깨끗하심을 잘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재림은 복스러운 소망, 복된 소망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들은 참으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또 사랑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